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에게도 지금도 그리스도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되심 앞에 우리가 함께 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 있는 이름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지금 주 앞에 섰사오니 주님 앞에 선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되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담대히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을 이기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6장 16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의 정반대의 제목을 달았어요. 주를 부인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우리도 많은 청년들이 다 이야기하죠. 주님 누구야? 예수는 누구야? 그리스도시요. 우리 주일학교들도 말하죠. 예수님 누구야? 그러면 그 말을 그 질문 자체를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대답할 수 있죠. 예수님이 누구야? 그럼 그리스도. 이렇게 그 정도는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너희가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입의 시인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입술의 고백도 중요한 거고 마음의 결정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의 결정 없이 입으로만 떠드는 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걸 입으로 이야기해야지 되는 거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냥 입으로 나오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마음에서 입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고백이고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 걸 보고 주를 부인함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는 말하는데 실제로는 마음엔 그것이 담겨있지 않아. 마음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입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내 마음에서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주가. 어떻게 그런 게 다 있어요? 예수님 누구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부인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인하냐? 자기 자신에게 부인해요. 자기 자신에게 부인한다는 건 뭐냐? 내가 주의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나의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 한번 추측해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주권자이셔. 라는 뜻이야. 그리스도라는 건. 그럼 내 자신이 그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고 아니? 라고 하는 행동이 있어요. 말로는 물어보면 대답하지. 주는 누구야?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누구야?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부인하는 게 있어요. 주님을 부인하는 내 행동. 그것이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교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소리를 우당탕탕 내면서 우리에게 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다가올 때 어떤 마음이 드냐? 나는 이제 이만큼 됐어. 라는 마음이 와요. 그래서 굉장히 내가 막 흐뭇해할 때, 나는 이제 됐나봐. 라고 할 때, 만족스러울 때 찾아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공통적으로 많이 겪었던 거. 그죠? 교만. 얼마나 무서운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봤어요. 고작 목사님, 사모님한테 뭐 어떻게 했어. 그 교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를 대적함이 되는 거예요, 주를.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막 암송하면서 아 이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말씀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교만을 행했을 때 그게 그 사모님한테 한 짓이 아니고 그 목사님한테 한 짓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대적함이 될 수 있느냐 그거거든. 거기에 대한 거거든. 주님이 지금도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거예요. 주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의 일을 하시는 중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그 사람의 지식을 나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말씀 받을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죠. 그죠?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네. 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저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청년들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 아 저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저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말씀을 받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가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교만 이거는 뭐냐 주님을 능가해버리는 거죠. 근데 어떻게 능가하냐 아주 소리 없이 아주 조용히 그리고 내 마음은 아주 흐뭇하고 만족스러울 때 이게 와요.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 교만이라는 거. 교만의 역사가 올 때 교만의 역사가 올 때 소란스럽느냐 아주 조용히 아주 만족스럽게 이렇게 와요. 만족스럽게 조용히 은밀한 가운데 와요. 그런데 대부분 요거를 본인이 느껴요. 요 초반 단계에서는 느껴. 내가 겪은 이 교만의 역사가 있을 때도 본인이 얘기하더라고. 내가 이게 교만한 건가? 근데 그렇게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아예 그게 뭐 교만이겠어. 나는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래서 아예 그게 무슨 교만이겠어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그때 그게 시작된 거였어. 설마 저 사람이 그런 역사에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교만, 은밀하게 조용히 아주 내가 스스로 만족할 때 그럴 때 이렇게 하면서 들어와요. 또 하나는 교만은 누구도 가리지 않아요. 예외 없음이에요. 예외 없음. 나도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수준이 어떠냐와 상관없어. 교만은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 교만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고작 그것밖에 안 되면서 교만에 빠지는 거든 대부분은. 고작 거기면서도 내가 스스로 너무 만족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 예외가 없어요. 왜 어떻게 하면 빠질 수 있느냐? 교만에 빠지는.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면 교만해져서 주를 부인하는 역사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거부하는 역사, 부인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만. 어떻게 하면 그 주를 부인하는 역사에 쓰임 받게 되느냐? 뭐 할 때? 감사 놓칠 때. 와요. 감사를 놓칠 때. 나 스스로는 조용히 아주 만족스럽고 흡족해. 아주 흡족한 가운데 은밀히 모락모락 교만이 퍼져나가는데 근데 동시에 보면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으쓱이 오거든. 으쓱 이렇게 으쓱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왜 좀 이건 좀 이렇게 안 돼? 라고 하면서 불평이 들어오죠. 이런 게 들어올 때 이런 것들을 보면 교만이 시작되었구나 싹 트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또 감사를 놓칠 때 뿐만 아니라 감사를 놓치면 으쓱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 하나 뭐가 없어지느냐? 겸손함이 없어지죠. 겸손 반대말이죠. 겸손함이 없어져요. 내가 이게 되죠. 겸손은 뭘 얘기하냐면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 중심. 나의 초점이 맞춰지는 거. 이게 많은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고 그러죠. 나 이래가지고 이래서 내 상황이 이만해서 저만해서 이렇고 저렇고 해서 근데 그 상황 불문이거든 사실은. 나 중심 되어질 때 그게 겸손을 놓치는 거예요. 나 중심이 되는 거. 이렇게 되어지면 이거 놓칠 때 그때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교만
내가 이거거든. 내가 복음이 교만이. 그래서 입으로는 주를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면서 행동으로 주가 그리스도가 아닌 걸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선택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과 결단이 이게 묻어나죠. 교만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능가해버리는 내 힘, 내 지식, 내 가진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를 부인함이 또 어디서 나타나느냐? 어떻게 문제가 왔을 때 문제한테 주님을 부인하죠. 아니 주님을 어떻게 부인해요? 문제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막 이러면서 안절부절 문제가 닥치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 감정,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두렵고 막 이런 감정 또는 생각, 복잡한 생각 이런 것들 오죠. 여기에 사로잡혀요. 잠깐 불안할 수도 있고 잠깐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그거 자체가 없다. 그럼 정상이 아니지. 당황할 수 있지. 오늘도 어떤 사람이 장난감을 완전히 중앙에 있는 저기 기둥을 확 돌려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고쳐다 주십사 이제 AS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며칠 만에 가지고 왔는데 일주일 만에 가지고 왔는데 그대로 가지고 왔어. 그러면서 그 문제될 거 없지 않나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거를 AS 혹시 받으셨어요? 그쪽에 전화도 안 하고 그 업체에다가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제가 집에서 했대. 근데 이렇게 하면서 네. 근데 굉장히 꼼꼼하고 짠짠하고 조용하고 막 그런 남자. 근데 입씨름이 길어지겠구나. 저 사람은 저 소리 계속 할 것 같고 이제 그걸 우기겠다. 왜냐면 그대로 갖고 왔을 때는 일주일 만에 그대로 갖고 왔을 때는 계속 우기겠다 싶은 거예요. 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보냈어. 그리고 우리하고 똑같은 거를 갖다 놨어. 완전히 얼굴이 이렇게 몸 이 중심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데 멀쩡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해 놓고 사진을 찍었어. 사진을 찍어 놓고 이제 내가 AS를 업체 쪽에 확인해서 AS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한테 사실을 말해 주기는 해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게 이렇게 완전히 기둥 자체가 돌려놨다. 그러니까 이거는 화손이다. 화손. 그러면서 저는 납득이 안 가네요. 막 이러면서 막 제가 잠깐만요.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요.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막 화가 나려고 막 그러더라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막 이제 이런 막 화가 막 올라오는 거.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할 건데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사진 찍어놨으니까 사진 한 장 보내드릴게 확인하세요. 이렇게 하고 처리했어. 그리고 내가 막 말씀을 막 정리를 막 하고 이제 그거를 막 이렇게 묵상을 하고 막 그러는 중인데 이게 어떡하지? 막 이런 거야. 그래서 근데 주여 그러면서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쫙 읽고 나면 그게 싹 없어지고 말씀에 딱 몰입이 되더라고.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올라와도 그 일은 그렇게 값어치가 나한테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 무슨 별난 일이 다 일어나고 이상한 사람 왔다고 해도 나한테 있어 그렇게 가치가 있는 일은 아니거든. 나한테서 목사람 내 성도도 아니고 물론 생명 얻어 구원 얻어야 할 생명이지만 그런 내한테 이렇게 값어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려 떨어지거나 뭐 이러지도 않거든. 감정 이길 수 있더라고. 순간 화딱지도 나고 짜증도 나고 이런 일들이 막 있지만 그러나 거기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반대로 무슨 일이 딱 터져서 사로잡혀버리는 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 근데 목소리에 근심이 가득해. 딱 들으니까 어저께 날씨하고 똑같아. 목소리가 구름이 잔뜩 낀 게 목소리에서 느껴져.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잡혀있으면 그죠? 이게 문제에게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건 뭘 이야기하느냐? 왜 그 사로잡히지 않고 문제에게 이 감정에게 생각에게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러면 어떡하지? 저거 되면 어떡하지? 뭐 어쩌지? 막 이렇게도 할 수 있고 화가 나는 것 자체에서 슉슉슉슉슉 이렇게 잡히지 않을 수 있느냐? 주가 그리스도심을 딱 붙잡으면 되니까. 왜 잡히느냐? 주가 그리스도의 심을 생각 안 하고 그 문제만 생각하니까 그 짜증나는 일만 생각하니까 거기에 잡히는 거예요. 그 감정에 신경질 나는 감정에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 문제에 그 생각에 잡혀버리면 거기에 묶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문제에게 주가 그리스도가 아님을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렇게 사로잡혀서 막 고민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상 앞에 가죠. 우상에게. 또는 우상에게까지 차마 못 가는 사람들은 사람한테 가죠. 친구한테 수다 떨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하고 1시간 떠들고 그 다음에 전화 끊고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얘기를 또 1시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가요. 사람한테 똑같이 이 사람 붙잡고 얘기해서 막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래 맞아 실컷 떠들었으니 속이 후련하다 막 이렇게 얘기해놓고 전화 끊고 바로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전화해서 또 1시간 동안 막 1시간 2시간 동안 막 그 얘기를 도로 처음부터 다시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요. 사람한테 전화해도 그렇게 한다고. 사람한테 문제를 나누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문제를 나누는데 문제를 가지고 나누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문제를 나한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로 내가 막 사람 찾아 막 헤매고 방황하는 거 그거 주님을 부인하는 행위예요. 주님을 부인하는 거. 문제 앞에서 문제에게 주를 부인할 수 있어요. 또 문제보다 조금 더 센 거, 위협, 협박 이런 거. 우리는 협박을 당한 경험은 아직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코로나 무섭죠? 코로나 이런 감염병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의 생과 사에 대한 협박이 들어와요. 위협이 들어올 수 있어요. 스스로 누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위협이 오기도 하고 이게 스스로의 위협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제 행정적인 조치가 취해지면서 협박을 하기도 하고 위협이 들어오기도 하죠.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정보들이 이걸 통해서 개인정보 우리가 이게 다 뭐 QR코드 찍는다 뭐 막 이렇게 어디다가 자기 뭐 이렇게 이름 써서 들어간다 이런 것들 했을 때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거부반응을 보이냐? 개인정보가 국가기관에게 다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개인정보를 다 소유해가지고 이걸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죠. 그렇게 했을 때 아주 더 협박할 수 있는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왜 그렇게 너무 심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 경제적인 압박, 사회적인 압박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의 설 자리가 좁혀지고 나중에는 생과 사에 대한 그 기로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이런 일이 올 거라고 그런 날이 오게 될 거라고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충분히 우리 개인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또 작은 칩 하나로 우리 안에 몸에다가 칩 넣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은 휴대폰에다가 통장 다 넣고 다니잖아. 나도 통장 안 갖고 다니거든. 카드 안 갖고 다니거든. 휴대폰 안에서 다 해결하니까. 그런데 휴대폰도 이제 필요 없어. 칩을 몸에다가 심어. 얼마 전에는 뉴스에 보니까 손톱 위에다가 그 조그만 칩을 손톱 우리 이렇게 인조 손톱 이렇게 붙이는 거 그런 것처럼 생긴 건데 조그맣게 그 손톱 위에다가 그 칩 하나를 새겨진 거를 손톱 여러 가지 손톱 이제 모양을 이렇게 이제 뭐라 그래 매니큐어 같이 이렇게 붙이는 거 그걸 하는데 그 위에 손톱에 요만큼 차지해서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이것도 갖다 이거 할 필요가 없어. 손톱만 이렇게 되면 내 정보가 다 돼서 나인 걸 확인하고 들어가고 나오고 거기서 은행 정보 이런 거 다 있고 휴대폰에 지금 저장해 놓은 내 정보 그러면 똑같이 손톱에서 손톱 하나로 은행 일 볼 수 있고 어디 출입할 때 개인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그런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손톱으로 하는 거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뉴스 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위협으로 가는 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이거죠. 여기서 어떻게 이 협박과 위협 앞에서 내가 주를 부인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게 부인하는 걸까?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 앞에서 우상에게 사람에게 따라가지 않고 문제 앞에서 주를 부인하는 거 안 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교만에 빠지지 않는 방법. 그래 주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뭐냐? 주를 시인하는 방법.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문제보다 훨씬 더 위협적으로 협박적으로 내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끔 하면서 행동 조치하면 사회적인 압박이 오는 거잖아.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백신 맞은 거에 대해서 코로나 패스, 코로나 여권처럼 코로나를 뭐라 그러던데 그 제목을 그렇게 해서 코로나를 맞은 사람만 맞지 않은 사람은 다중시설을 이용하는데 제한을 둔다. 이제 이런 걸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저께 어디서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던 아이야. 근데 지금 고3이야. 그 아이가. 걔가 세상에 이런 일이 뭘로 나왔냐면 법학에 대한 천재로, 영재로. 와 이런 애가 다 있어. 이렇게 나온 거야. 세상에 이런 일. 그때 9살. 지금 고3. 19살 된 거지. 10년 된 건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 여당과 질병청에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코로나 그 패스하는 거 그런 법을 시행을 하면 그 얘기를 하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발표를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걸 시행하면 나는 헌법소원을 내겠다. 고발하겠다고. 그래서 당신들하고 싸울 거라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멋있는 애가 다 있어.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슬금슬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사의 위협이기 때문에 전염병인데 그럼 그래야지 라고 하는 전제의 훈련이 2년 동안 훈련이 많은 사람들에게 돼 있어. 많은 사람들이 돼 있기 때문에 전염병인데 그럼 그래야지 납득을 많이 해. 어느 결행가 와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느 결행가 와보니까 그런 일들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도 이렇게 밀려가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행정조치나 이런 위협이 시키는 대로 내키지 않지만 내키지 않아. 내켜 하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키지 않아. 원하지 않아. 근데 따라가.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이건 어쩔 수 없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내가 만약에 지금 죽어야 된다면 나 코로나 때문에 주님이 내가 너 10년 더 살아야 되는데 내가 코로나 때문에 너 그냥 그만 살게 돼서 미안하게 됐다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의 흐름 다 알고 그 가운데에서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나는 믿어요. 경제적인 활동, 사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등지지 않으면 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 하나님 부인하는 행동. 하나님을 부인해야만 지금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경제 활동을 하나님을 부인해야만 내가 경제 활동할 수 있다. 그럼 난 안 살을래. 내가 지금 죽는 게 코로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떤 통제가 올지도 모르고 어떤 조치가 내릴지도 모르는 이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걸 따라간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코로나로 내가 죽는다?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삶이라고 나는 믿어요. 여러분들은 20대니까 젊은 나이니까 난 그렇게 하기엔 너무 억울해요. 억울할 거 없어. 20대까지만 사는 사람들도 많고 10대까지만 사는 사람들도 많아. 단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냐? 그 날이 언제 우리에게 올지 모른다는 거. 그걸 대비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 든 사람이든지 간에 어린 사람이든지 늙은 사람이든지 간에 다 마찬가지야. 그날이 나한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꼭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그날이 언제 올지 몰라. 이제 마지막이야. 여기까지야 라는 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생사 때문에
하나님을 등질 거야? 그냥 나는 살을 택하겠어. 경제적으로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부인하겠어? 여러분 그럴 거예요? 나는 그냥 굶어서 죽을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는 거, 영원을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면 내키지 않아도 따라가야 돼. 살면 몇 년을 보장합니까? 100년 보장해요. 100년. 그지? 인생을 주님을 등지면서 내키지 않아서 행정 조치 무서워서 통제에 밀려서 그거 따라가면서 내가 살 수 있으면 100년이야. 주를 부인하고 얻은 100년. 꿀맛 같을 것 같아요. 주를 부인해서 얻은 영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영혼의 세계에는 뭘 얻어요? 영원한 저주를 얻는 거예요. 지옥이야. 얻는 건 당장 눈에 보이는 건 100년을 얻은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한 것을 놓친다는 거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과 내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 사람은 부자니까 그 사람이 헌금 내는 게 얼만데 가서 달래가지고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의논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만약에 하나님이 경제적인 위험이 와서 우리 교회에 그래서 월세를 못 내고 막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다. 그럼 닫자. 왜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에 찾아오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치? 뭐가 싫어서 어떻게 됐어? 그거 허락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거 필요치 않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낙오될 수밖에 없어. 복이 거기까지니까 그 사람의 복이. 어쩔 수 없어. 근데 그렇게 돼서 우리 교회가 막 월세도 못 내고 막 그런 일이 막 벌어져. 우리가 먹고 살 수도 없고 막 이런 일이 막 생겨. 막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럼 어떡하냐 하면서 막 이렇게 죽읍시다. 그러면 끝납시다 그냥. 그러면 교회 운영이 안 된다? 그럼 문 닫으면 되지. 거기까지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거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100년 얻은 거 지금 당장 보이는 몇 년 그게 문제가 아니야. 영원한 것을 봐야지. 주를 부인하는 거 위협과 협박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에게 있다는 거. 자식들 때문에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 자식들 때문에 오늘은 잠 놓쳐요. 오늘은 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친구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안 그래요. 그 사람을 정말 위한다면 누군가를 정말 위한다면 영혼의 것을 줘야지. 그 다음에 주를 부인하는데 어디야 돼? 세상 세계 앞에서 세계 앞에서 세계에게 세상에게 주님을 부인하는 이런 행동도 해요. 그게 뭐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죠. 요즘 막 그 루머들이 돌죠? 어떤 사람이 도사하고 멘티 관계였다 막 이런 말이 나와서 얼마나 실망스럽던지. 근데 하여간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 정치인이 나와서 이야기하더라고. 정치계에 자기가 들어가 봤더니 무당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 자기가 지금 현역 의원이 아닌데 현역 의원인데 자기도 그래서 물어봤다. 현역 의원은 정치는 날 생물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살아있는 생물 같다는 거예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살 수도 있고 이게 정치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민심과 여론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서 그래서 그런지 정치인들이 정치에 들어가 보니까 정치 주변 옆에 있는 그 주변의 정치인들이 무당하고 굉장히 관계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더라. 그래서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현역 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패널로 나와서 막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어떤 정치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 사실대로 저렇게 다프네. 내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밀접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막 사람들이 어느 도시를 가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쫓아다니면서 막 그 사람의 이름 세자를 막 연호해요. 아무개 대통령 막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없던 마음도 생기겠다. 전혀 그런 데 뜻을 두지 않았다가도 막 내 이름을 부르고 박수치고 구름대같이 사람이 모이고 막 이러면 허쓱하고 권력욕이 생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모든 사람이 막 길을 터주고 이리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러고 없던 마음도 막 생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세상에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권력의 눈을 빼앗기면, 마음을 빼앗기면 이럴 수 있어요. 권력에 빼앗기면 세상에게 어떻게? 우상 앞에 엎드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상 앞에 또 하나님 없는 입법, 사법, 행정. 하나님 없는 입법, 사법, 행정. 우리 요즘 추진하고 있죠.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이었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분이 네덜란드인가? 그리스하고 두 군데, 네덜란드인가? 그리스하고 이렇게 두 군데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더래요. 어떻게 한국같이 그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어떻게 그 나라에서 아직까지 그 차별금지법 이걸 어떻게 막아내고 있느냐 아직까지 당신네는. 왜 그 동성애에 관한 거 이제 이런 것들이잖아. 성에 대해서 차별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것들. 그래서 역차별을 우리가 당하는 그런 것들. 그런데 그거 유럽 쪽은 이미 다 무너졌고 미국 무너졌고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만 남았다니까. 사회주의권 빼고는. 근데 그거 계속 막아내고 있잖아. 입법기관에 있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2,000개인가가 준비돼 있대. 계속 올린다는 거야. 계속 법에. 이거 만듭시다. 조금씩 이름을 바꿔가지고 계속해서 입법을 올리고 사람들이 계속 반대 동의합니다. 막 이렇게 누르잖아. 우리가 링크 들어가서. 그래도 수없이 똑같은 게 계속 나오는 거 계속 입법 추진을 하는 거야. 2,000개가 준비돼 있대나 뭐 그렇더라고. 근데 그거 우리 계속 동의합니다 올 때마다 링크 누르고 우리가 그거 모르잖아. 입법에 그걸 하고 있는지 추진하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잖아. 그런 강원대에서 막 계속 그렇게 입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아슬아슬한 그런 이제 가운데 놓여 있는데 외국에서 그런다는 거야. 외국 목사님들이 제발 버텨달라. 한국 진짜 버텨달라. 당신들이 해달라. 그래서 역으로 우리에게 다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거꾸로 와달라. 우리가 전 세계 복음화 한다는 거를 그분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나라에게 이런 역사가 있는 우리나라에게 분명히 계획이 있으시겠지. 또 이렇게 지금 복잡한 상황이 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획이 있겠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교회가 깨어나야 된다. 깨어나야 역으로 가서 다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든가 다시 세우든가 하는 걸 하지. 그 그리스 그 유럽 다 넘어가고 아메리카 대륙 다 넘어가는 거 뭐 때문이냐? 좋아도 그냥 막 우리나라처럼 막 좋고 싫고가 분명한 민족들이 아닌 거야 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처럼 입법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머리를 쓰고 있는 권력을 가진 몇 사람들이 막 의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넘어갔지. 입법, 사법, 행정이 하면 그 법이 딱 되면 우리가 신은 죽지 않았다 그 영화에서처럼 실질적으로 이것이 입법화되어지면 행정으로 그것이 돼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말 하면 벌금 내야 되고 벌금 내라고 고지서 나오면 내야만 하고 안 내면 감옥에 들어가고 이렇게 그런 일들이 실제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에게도 그렇게 이런 일이 추진되어지고 있어요. 마치 느부갓네살 왕 때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만 절해라 이렇게 할 때가 있었죠. 그게 그런 행정인 거야. 다른 신에게 절하면 죽는다고 그렇게 어인이 찍힌 행정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 행정명령이 내려왔을 때 우리는 이런 행정명령이 내려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야. 지금도 굉장히 간 떨려가지고 생사 중에서 여러분이 100년을 선택하잖아. 영혼을 선택하지 않고. 그렇죠? 느부갓네살 시절에 다니엘 그리고 그 친구들은 주제가 뭐였느냐? 노예였어요. 노예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주제였어요. 그런 주변의 주제가 고작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당신이 내린 행정에 따를 수 없어 이렇게 한 거거든. 행정명령이 법이 딱 돼 있는데 안 따라갈래 이렇게 한 거거든.
아이 행정조치 내렸는데 코로나라는데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 이렇게 선언한 거거든. 그거예요. 세상에게 이렇게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시대만 그러냐? 아, 북한 봐봐, 북한. 우리가 가려져 있고 거기 숨겨져 있어서 잘 모르지만 북한 주민들도 마찬가지죠. 그 법 안에서는 예수 믿으면 안 돼. 성경도 옛날에 그 6.25 때, 6.25 전에 직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낱장들 몇 개, 종이 몇 개 이렇게 되어진 거 숨기고 몇 장씩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한 권짜리 성경은 본 적이 없고, 그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거 자식에게 물려주고 그 자식에게 물려준 거 그 손자가 가지고 있고 이래서 나달나달해서 확확 피지도 못한다잖아. 날라가서 이게 찢어져 없어질까봐. 그리고 없어질까봐 또 그대로 받아 적어가지고 은밀하게 양말 뭐 강 밑에다가 뭐 장판 밑에다 막 이런 데다가 깔아서 숨겨놓고 지내고, 성경도 다 찬송도 크게 부를 수가 없어서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누가 올까봐 무릎 밑 위에다가 살짝 숨겨놓고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누가 오면 벌떡 일어나 딴 거 하는 척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살아간다니까. 말하는 게 드러나면 교화소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가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아주 정말 처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북한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입법 사법 행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저기 몇 킬로만 가면 저 윗동네에서. 이게 우리나라에 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미래에 이게 올 수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권력 앞에, 그 세상 앞에 주님을 부인한 아주 대다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숨겨져 있는 사람들만, 숨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대다수와 다르게 주님을 시인하고 있는 거죠. 목소리 내지 못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를, 내가 이겼네 오늘 내기에서. 주를 인정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주를 어떻게 하면 인정할 수 있을까? 주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주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 겸손으로 감사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위협 앞에 행정 조치 따라가지 않고 100년 따라가지 않고 100년 선택하지 않고 영원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주를 인정하냐?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세상의 권력 앞에, 그 행정 조치 앞에 입법 사법 행정화 되어져 있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 따르지 않고 지금 이렇게 진짜 귀하게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게 버티고 있는 이분들 같이 나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뭐 붙잡아야 돼? 말씀 붙잡아. 그렇지.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기도해야 선택할 수 있고 결단하고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은 해. 근데 이 마음이 안 움직여. 주님은 그리스도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뭐 그렇게 호락호락한가?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해야 하는 때가 와요. 선택해야 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연습하지 않으면, 진짜 마지막 때에 내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떡할 거냐고. 배교할 거냐고. 배교. 하나님을 등지고 100년을 선택할 거냐고. 100년 선택하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면 영원히 사냐고. 그렇지 않죠? 예전에 6.25가 났을 때 그 공산 사회주의 사상이, 공산당 사상이 북한에 들어오니까 우리나라의 교회에 막 성령의 역사는 북한이 주로, 북한 쪽에 윗종내에서 완전히 이렇게 교회들이 활성화되어지고 영적인 힘이 있는 교회들이 대다수가 북한 쪽에 있었는데, 그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다 그 사회주의를 피해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이 강화가 아니라 우리나라 남한의 교회 부흥의 역사에 기틀이 되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다 말해요.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 그때 미쳐 내려오지 못한 사람들, 아니면 거동이어서 내가 내 집을 지켜야지 라면서 그냥 남아있던 교인들, 그 사람들이 이 뿌리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덕으로 여기 내려와서
이 남한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거기서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이랬던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아니 전염병에는 예배 못 드리는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예배 드렸어요. 전쟁이 일어나도. 나한테 그 사진이 있는데 전쟁 중에 그 허름한 옷, 저고리 바지 허름한 거 입고 이렇게 두 발을 모으고 사람들이 둥그렇게 서 있어요. 찬송하면서 주일날이네. 사람들이 저기 피난 보따리 짐 있는데 저기 서 있기도 하고 거기 앉아 있기도 하고, 뒷면에 뒤에 그 사진 뒤에 초가집 빨간 황토길 그 외에 서 있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피난길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 선교사가 찍은 거가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도 예배드렸어요. 하나님을, 전쟁이 터져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전쟁이 터졌는데도 세상 앞에 하나님을 시인한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진짜 그 결단, 그 선택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남쪽으로 도망가지 않고, 그치? 기도해야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있고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속으로. 말씀이 진짜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 되어지게 해야 돼요. 말씀이 생명. 내 생명, 여러분에게 움직이고 꿈틀꿈틀 살아있는 말씀, 능력이 되게,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해야 돼요. 말씀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생각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움직이는,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힘을 얻는 능력,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 이런 거 되기 바랍니다. 주를 부인하는 세상 속에 우리 지금 살아가요. 부인하라고 막 미는 세상 속에 우리 지금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주를 시인하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실수했어요. 부인한 적이 있어요.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게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나도 주님을 지금 부인했다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나 지금 교만했다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나 지금 그러면은 잡혀있다는 거야? 나 지금 그러면 100년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년을 선택했고, 어떤 사람은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행정조치에 사로잡혀 있고 그거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부터 내일도 그렇게 살 거냐 하는 거예요. 내일은 선택할 수 있잖아. 지금까지 그랬다고 쳐도 내일은 선택할 수 있잖아.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주님을 팔아넘긴 유다, 어떤 게 더 큰 죄냐? 어떤 게 더 큰 죄일까요? 무게를 단다 그러면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야. 주님을 부인한 것도, 베드로의 죄도 어마어마한 죄예요. 저주하며 부인했다 그랬어요. 주님을 팔아넘긴 유다의 죄도 어마어마해요. 어떤 게 더 크다, 덜하다, 더하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그랬는데 이제 어떡할 거냐 해서 유다는 자책감에 죽어버렸어요. 아 이게 아닌데 하면서 은 30 내던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나가 통곡을 하고 주님 이게 아닌데 하면서 통곡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다시 돌아갔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다시 돌아갔어요. 내가 이렇게 작은 자입니다. 주님 나 이렇게 실수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죠. 말씀 들었던 거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죠. 그래서 그 내일, 그 사람의 그 다음 내일은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를 시인하는 삶을 살잖아요. 막 그 초대교회에 다시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는 협박과 위협의 행정이 막 내렸는데, 막 피난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어디 가세요? 우리 다 이리 가고 있는데 주님을 만나는데 나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간다. 그러니까 내가 가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피난길에서 돌이켜서 거꾸로 들어가죠. 그래서 잡혀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그렇게 순교했어요. 그것이 내가 당장 1분 하루 이틀 일주일 그거밖에 내가 못 산다, 잡혀서 고문당하고 거꾸로 매달리는 고통의 시간밖에 나한테 남아있지 않다,
그럼 뭐 어때? 주님을 시인하고 살아야지. 주님을 시인하고 살고 주님을 시인하고 죽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시인하는 삶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시인하며 살고 주님을 시인하며 죽으며 주님을 시인하며 영원을 노래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시인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듯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계셔서 주님을 시인할 때마다 기뻐하시며 주님을 시인할 때마다 견고한 믿음 위에 더 큰 믿음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시인하며 이 시대를 살리고 또 오는 세대 속에 주님을 시인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